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갈까?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게 말하면 천국이죠. 천국인데 나중에 이제 복음의 기초를 하신 분들 또 나중에 하실 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하나하나 살펴가겠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시간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사람이 들어가는 건가? 아니면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 혹은 교회에서 특별히 헌신을 많이 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의 앞서의 그러한 고민들, 생각들을 다 완전히 깨뜨리십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어떠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일깨워 주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 굳어졌던 또 교만해지기 쉬웠던 우리의 그 신앙들,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 점검하시고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첫 번째 보면 사람들은 예수께서 아이들을 만져주시기 바라고 데리고 왔어요. 오늘 10장 13절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다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그 당시 유대 사회의 그 아름다운 전통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제 부모들이 존경하는 랍비들 이제 이 말씀을 가르치는 또 선생이라고 하는 그 랍비들에게 찾아와서 자기의 자녀를 데려가 머리에 손을 얹고 이 축복 기도를 받는 이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부모들은 훌륭한 영적 스승의 기도를 통해서 자기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기를 간절히 바라며 아마 나아갔을 거예요. 그리고 부모들이 예수님께 자기의 자녀를 데려왔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적어도 부모들은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 긍정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나왔겠죠. 영적인 권위를 가진 랍비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존경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녀를 이제 데리고 와서 안수를 받기를 간구했던 거죠. 이전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또 이들에게 손을 얹어서 고치셨던 놀라운 이적들도 행하셨죠. 손을 얹음으로 질병을 떠나가고 또 악한 영이 떠나갔던 그 놀라운 일들을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악한 영으로부터 회복시키셨던 것들, 손을 얹어서 고치셨던 것들을 듣고 보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만져주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나온 부모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꾸짖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거칠게 다뤘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데려온 부모들을 꾸짖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이미 이제 큰 흐름에서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큰 흐름에서 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여겼어요. 그걸 믿고 따랐어요. 근데 메시아는 구원자죠. 구원자. 그런데 어떠한 구원자라고 여겼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 제자들은 예수께서 이 이스라엘을 이 로마의 압제에서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게 할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고 따랐던 거죠. 그리고 곧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이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또 예수께서 이 왕으로 등극하실 것을 그렇게 기다리며 따랐던 자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실 이인데 어린 자녀들을 데려가서 만나게 하고 손을 얹게 하는 거. 여러분 제자들은 아마 지금 어울리지 않다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 거하는 그 어린 자녀들은 어떤 이제 취급을 받았냐면 가장 천한 자예요. 가장 천하고 가장 낮은 자로 인식됐던 이들이 바로 어린 자녀들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경제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어린 아이들이 경제 활동을 해서 생산성을 막 갖추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군전력의 굉장히 핵심 이런 거 아니죠.
그냥 돌봄이 필요한 가장 연약한 자가 어린 자녀들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가져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그 이스라엘 나라를 생각할 때 어린 자녀들이 그 나라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전혀 쓸모가 없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독립시켜서 회복시키는 그 일에 쓸모 있는 자들이 아니고 필요한 자들이 아니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이거를 제가 이제 1900년도 이제 그 우리나라의 이 사정과 약간 좀 생각해 보면 아마 대부분은 제가 이 말하는 것을 잘 보시거나 경험해 본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저 아주 어렸을 때 제가 전남에서 제가 살았으니까, 그리고 5일장이 항상 열렸어요. 전남 한평인데 5일장이 항상 열렸는데 어머니를 따라서나 할머니를 따라서 제가 장에 간혹 종종 갔습니다. 근데 그때 자주 눈에 띄는 분이 있는데 약장수예요. 약장수. 거기 앞에 막 뭐 술병인데 막 뱀 들어가 있고 막 이러면서 이런저런 뭐 약을 파시는 분인데, 이 약장수가 사람들을 모으려고 막 공연을 합니다. 여러 가지 막 약간 재밌는 그런 공연들을 준비해서 사람들을 이제 모아요. 근데 그 공연을 할 때 가장 앞자리에 누가 있냐면 아이들, 뭐 코 질질 흘리는 아이들이 쭈르르르 앉아 있어요. 맨 앞에, 그 공연 맨 앞에. 근데 그때 이 약장수가 늘 하던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뭐 TV에서 뭐 개그로 들어보신 적이 있겠지만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애들은 가라는 거예요. 왜? 아이들에게 그 약장수가 기대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없거든요. 이 약장수는 그 약을 팔아서 한몫 챙겨야 되는데 아이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 공연 때문에 맨 앞에서 그거 즐기느라고 어른들이 거기 앉을 자리를 다 애들이 빼앗아 가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애들은 가라고 그렇게 이제 외치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늘날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이해하기 쉬운 거라면 이제 뭐 아파트를 분양하려고 모델하우스를 지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주로 어른들이 와서 집을 보고 뭐 계약을 하거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어린 아이들이 막 모델하우스에서 자기 집처럼 뛰어논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직 그런 애는 제가 못 봤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처럼, 그러면 그 모델하우스 직원들이 아이들에게 나가서 놀라고 말하게 분명합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아이들이 지위가 높거나 힘이 있거나 자기의 공동체에, 자기의 이 무리에 어떠한 유익이나 어떠한 도움이 안 된다라고 판단했던 거예요. 앞으로 왕이 되셔야 할 분인데 어린 아이들을 상대하는 게 격에 맞지 않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느꼈을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데려왔던 부모들을 꾸짖고 내어 쫓았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아이들을 데려온 자들을 꾸짖고 돌려보내려 하시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의 반응이 더 놀랍습니다. 어떻게 행하시냐면 막아서고 내어 쫓으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심히 노하셔요. 심히 노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노하신 이유가 뭘까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더라면 칭찬했을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세상의 관점에서 제자들의 모습은 여러분 일 잘하고 칭찬받아야 될 모습이에요. 아니 뭔가 하려면 타겟을 정확히 파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가 있는지, 쓸모가 있는지. 그렇지 아니한 자들을 막아내고 돌려보내는 것이 일 잘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도리어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아무 쓸모가 없는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도리어 막지 말라 하시고 막아섰던 제자들에게 심히 꾸짖고 노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어떠한 메시아인지 잘 모르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져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여전히 모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장 9장에서 여러분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9장 33절에서 37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누가 크냐고 서로 막 다투기 시작, 논쟁했던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앞장이에요. 시간적으로는 지금 오늘 본문과 크게 떨어져 있지 않은 그런 간격이 있을 것입니다. 누가 크냐고 서로 제자들이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누구인지 자기가 마치 첫째인 것처럼,
가장 높은 것처럼 서로가 내가 높아, 내가 높아 그렇게 논쟁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인지 가르쳐 주시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하고 돌봄이 필요한 자들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사람의 끝이 돼서 모든 사람의 끝이 돼서 종이 돼서 가장 연약하고 돌봄이 필요한 자들을 섬기는 그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가장 큰 자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함이 예수님을 영접함과 같다라고 가르치세요. 어린아이를 자기 자신과 동일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그 연약한 자를 너가 영접했지? 그러면 나를 영접한 것과 똑같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가르침을 받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들이 나올 때 그들을 환대하고 영접한 게 아니라 막아서고 내어쫓고 있다라는 것을 볼 때 여전히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지 예수님이 가져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모르고 있구나,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걸 볼 때 가르침 받은 것 따로 살아가는 것 따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울 때는 옳다, 맞다, 그거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모습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이는 깨닫지 못해서 여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자기의 생각이 옳다라고 여겨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고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을 때 분명 잘 귀담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아멘으로 화답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제의 삶 속에서는 약하고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어린 아이들이 다가오자 막아서고 그들을 내어쫓고 세상의 관점에서 좀 더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가치가 있고 쓸모 있는 이들을 모으려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사람의 끝이 되어 낮은 자를 섬기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낮은 자들을 차별하고 그들을 자신들의 공동체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제자들이 이러한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우리의 옛 습관들, 또 우리의 가치관들, 여전히 이게 우리의 내면에 감춰져 있고 말씀으로는 알겠다 하면서도 누군가 연약한 자들이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려고 할 때 여전히 불편해하고 여전히 뭔가 밀어내려하고 여전히 이것을 받는 것에 익숙치 않은, 이게 만약에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 또한 제자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겠죠.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을 어미 꾸짖어서라도, 발음이 잘 안 돼요. 어미 꾸짖어서라도 이 시대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을 이제 고치시기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좀 보세요. 전체 그림을 보면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막아서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을 꾸짖고 있어요. 근데 이걸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꿈꾸는 것은, 소망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에 들어가고 그 나라 가운데 복을 누리는 것을 소망한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모르면서 그 나라의 복을 강구하는 것, 이것은 진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 복을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의 신앙 가운데 누린다 할지라도 그걸 복으로 여기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지 말아라.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막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마치 유익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쓸모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여기는 그들이라 할지라도
도리어 그러한 자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 나라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 공동체에 도움이 안 되고 쓸모가 없다라고 여기는 이들이 혹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려고 할 때, 부적합하다라고 여기는 그런 자들이 들어오려고 할 때, 여러분 그것으로 그들을 막아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리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엄히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어떤 자들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 여기서 어린이는 우리 4명이죠. 어린이 양선부터 이제 이레 그리고 예지랑 이음이까지.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 무엇인지, 그러한 자들이 아닌 자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는데, 우리 다 지금 다 성장했잖아요. 다 이제 청년, 장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굉장히 어렵다, 쉽지 않다, 이렇게 여기는가? 그런 건 아니죠.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어떤 자들인지 그 특징을 잘 알아야지, 실제로 어린아이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무조건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 아니죠. 곧 자랄 거 아니에요. 곧 자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자들이 어린아이에 들어가기 합당한가? 어떤 분들은 어린아이의 그 특징을 이제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린아이들의 특징, 어린아이의 특징. 어떤 게 어린아이의 특징일까? 선아, 우리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야?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대.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일 것 같아요, 양선? 너 어린아이잖아. 너가 알아야지.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야? 선의의 특징. 하나님, 예수님이 선의와 같은 친구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셔. 딱 5초만 줄게요. 장난꾸러기. 장난꾸러기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진지하신 분 안 돼요. 진지하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장난치. 순수함. 내가 의도했던 딱 답이 나와서 너무 감사해. 순수함. 또 마지막 한 가지 혹시나. 부모님의 순종함. 역시 너 역할을 다 했다 이제. 네,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어떤 자인지 우리가 그 특징을 생각할 때 쉽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 게 어린아이의 순수성, 그리고 이제 순종함, 이것을 많이 이야기들 하죠. 순수하다라는 말은 세상의 때가 덜 묻었다는 거예요. 묻지 않고 뭔가 계산적이지 않는 거예요. 뭔가 계산해서 이게 이렇게 하면 내가 얼마 정도의 유익이 되는가, 이런 거 다 따지고 뭘 계획하거나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부모의 말을 그대로 따르는 순종함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 두 가지는 여러분 온전히 어린아이들을 보여주는 특징은 아닙니다. 어른들보다 좀 더 순수한 거 맞아요. 덜 계산적인 거 맞아요. 세상에 때가 덜 묻은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에 비춰봤을 때 그 아이들도 젖 많고 흠 많은 여러분 죄인이 틀림없죠.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근데 그 순수함이 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고요? 그렇지 않죠. 그리고 아이를 조금만 가까이 케어해 보시고 또 키워본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이들만큼 이기적인 존재도 없습니다. 아이들만큼 자기중심적인 존재는 없어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드러누워 떼쓰는 아이들이 뭐 한둘입니까? 어떤 아이들은 부모를 막 때리기도 해요.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그 분을 못 이겨서 부모를 때리기도 하고. 뭐 어린이집이 그럼 천국이야 하잖아요. 천국이 아니죠. 어린이집처럼 전쟁터가 없습니다. 막 서로 뺏고 헬키고 뭐 이런 것들이 뭐 늘상 있는 일 같아요.
여러분, 장년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욕심들, 체면 때문에 적당히 감출 줄 알지만 어린 아이들은 자신의 욕심을 감추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다 표현하죠. 그래서 그 드러나기 굉장히 쉬운 존재들이 아이들입니다. 일부 아이들 중에 참으로 순수하다 여길 만한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이것이 그런데 주된 아이들의 특징이다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순수하지도 않을 뿐더러 순종적이지도 않아요. 부모의 말을 듣는 것이 자신에게 유익임을 계속 가르쳐야 돼요. 부모의 말을 들어야 부모의 말을 순종해야 너에게 유익이다. 이걸 끊임없이 가르치고 끊임없이 설득합니다. 왜? 안 들으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부모의 말을 온전히 따르며 순종하는 아이들을 찾는 것은 굉장히 희귀한 일입니다. 조금만 커도 자신이 무엇이 좋은지 자기가 판단해요. 자신의 뜻과 맞지 않을 때 반항하고 불순종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러한 몇 가지 아이들의 모습을 제시하면서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만약에 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우리에게 제시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순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같이, 어린아이도 못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못하는 건데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순종적이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또 다른 율법주의를 가르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더 순수해져야 되고 내가 더 순종해야만 그 주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거죠. 그러면 정말 어린아이의 특징이 뭔가? 여기서 어린아이, 주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않으면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고 할 때, 여기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특징이 무언가 할 때 여러분, 완전한 무능력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결단코 생존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임을 고백하고 아는 것. 자신을 돌보는 자들을 절대적으로 의존할 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이 뭘까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 선아, 미안한데 한 번만 더 대답해 줘. 선이가 가장 무서운 일이 뭘까? 선이에게 있어서 가장 두렵고 무서운 일이 혹시 뭐가 있을까? 많은 게 있겠지만 한 가지만 말해줘봐. 여기까지 맞추면 정말 나중에 맛있는 거지. 선이에게 솔직하게 나는 이게 가장 무서워요, 목사님. 뭐가 가장 무섭고 뭐가 가장 두려워, 선이는? 왜 그게 없어지는 게 왜 두려워? 맞아요. 너무 정확하게. 근데 이게 제가 가르쳐 주거나 따로 언지를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비록 제가 아빠고 아들이지만 미리 이렇게 가르치거나 제가 지도해 준 게 아니에요. 제 아들의 가장 큰 두려움이에요. 늘상 아빠가 있는지 엄마가 있는지, 늘상 잠자기 전에도 혼자 있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깜깜한 밤에 혼자 자는 게 아직도 무서운 친구가 선이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러한 두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홀로 살아남을 수 없고 홀로 남겨지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아이들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걸 너무 분명히 알아요. 자신을 돌봐줄 리가 없다는 거, 자신을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입혀주고 먹여줄 부모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이 아이들은 너무 잘 압니다. 어린 아이들 중에 부모가 자신에게 있어서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모르는 이들은 없어요. 말 못하는 어린 자녀들도 본능적으로 압니다. 본능적으로. 나를 돌봐줄 부모가 있어야 자신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없다면, 도움이 없다면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는 자기는 결코 살아갈 수 없음을 아는 거죠. 제가 한 5살, 6살 정도 때 지금까지도 너무 생생하게 기억나는 장면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선이보다 더 어렸을 때인데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집에 그냥 혼자 덩그러니 침대에서 눈을 떴어요. 근데 진짜 너무 화창한 날씨였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동생도 안 보이고 부모님도 안 보이고, 그리고 뭐 다른 방에 있겠지 하고 처음에 엄마 아빠를 찾습니다. 엄마 아빠 찾는데 아무런 대답 없고 진짜 아주 적막하고 아주 고요한 그 아침이었어요. 근데 몇 번 불러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크게 소리쳐서 불렀는데도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그때 제가 딱 그 어린 제게 스쳐갔던 딱 생각이, 나를 버렸구나. 진짜 나를 버렸구나. 아니 동생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동생도 없고 부모님 다 안 계시는 거예요. 나를 버려두고 가족이 다 도망갔구나. 그 전날 제가 뭔가 못된 짓을 했던 것 같아요. 약간 꾸중 듣고 이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이 불안감들이 있었던 거죠. 부모님한테 혼나지 않을까. 그런데 그 혼난다라는 것 정도는 감수할 수 있는데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밀려왔던 그 큰 공포가 아직도 너무 생생해요. 그리고 목 놓아서 막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부모가 돌아오기까지 그렇게 울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죄인된 우리는 어린 아이와 같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할 때에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지혜나 자기의 어떠한 힘과 노력, 경험, 이런 것으로는 결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아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고 나를 돌보시지 아니한다라면 완전히 망한 자임을, 그것을 믿는 자, 인정하는 자. 그래서 주를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자. 이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죄인된 우리로서는 하나님 나라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는데 우리는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모든 구원의 사역은 우리 밖에서 이미 이루신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받는 것이지, 우리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완전히 무능력해요. 주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단 한 발자국도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자가 저와 여러분임을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는 내 힘과 내 의로, 자기 의로 주께 나아가려는 그런 율법주의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기 자신을 더 의지하고 내게 있는 물질이나 권력과 같은 것들을 주님보다 더 의지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어려울 때,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 항상 주님을 의지하죠. 의존하죠. 그런데 항상 마지막이에요. 주님도 의지하지만 다른 것도 같이 의지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전적으로 의지해야 할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어린 자녀들 생각해 보세요. 부모 하나 의지하면 끝나는 거예요. 부모가 나머지 건 다 돌보고 채우고 먹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그 어린 자녀가 마치 돈은 얼마 있어야 되고 뭐는 뭐 있어야 되고 내게 필요한 건 이거고 이거는 있어야, 이 정도는 있어야 내가 살만하고, 여러분, 이런 어린아이는 없어요. 그냥 부모가 내 곁에 있으며, 부모를 내가 붙잡고 있으며, 부모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더라면 나머지 거는 부모가 나를 돌보시고 채우시고 입힌다라는 걸 아는 자가 어린 아이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기 꺼려합니다.
어떻게든 스스로 나는 무언가 이룰 수 있는 존재임을 증명하려고 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있어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선의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서는 나아갈 수 없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단 한 사람도 그 나라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어린아이가 나오는 것을 용납하라고 말씀하세요. 용납하라.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에 있어서 자기 힘으로 결코 구원함을 얻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자들, 세상에서는 어찌 보면 무능력하고 천대받고 아무런 자격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자랄지라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오는 자들을 결코 막아서지 말고 그들을 금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리어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을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적용하면 우리는 제자들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주님께 나오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그러한 모습은 내게 없는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따른다 하는 이들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을 때 이러한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위험이 우리에게 있어요. 연약하고 낮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자신에게 유익이 없다고 판단될 때 은근히 차별하고 은근히 무시하고 도리어 우리의 공동체에 속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연약한 자들이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그리고 노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거나 또 가난하거나 또 여러 질병으로 고통하는 이들이 교회로 나올 때 온전히 환대하지 않아요. 그리고 은근히 불편하게 여깁니다. 귀찮고 손이 많이 가고 짐처럼 느끼는 거.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다 느낄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환대하지 않는다라면 아마 우리에게 이런 귀찮고 손이 많이 가고 짐처럼 느낀 이런 것들이 더 훨씬 작동하고 더 크지 않는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도리어 그러한 이들이 교회로 들어올 때 무관심하고 때로는 홀대하는 것. 이게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반하며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야 될 교회마저도 부하고 학벌이 좋고 높은 지위에 있고 마치 가까이 할 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그러한 자들과만 어울리려 하고 도리어 가난하고 또 많이 배우지 못하고 또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는 자들,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자들이 교회로 나오는 것을 꺼려하고 막아서고 있더라면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자된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는지 다시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그냥 용납해 주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그냥 받아주셨어요. 제자들 중에 뭔가 사회적으로 괜찮은 지위에 있고 주님께 유익이 될 만한 자들을 따로 선별해서 부르시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부르셨고 세상의 기준으로 택하셔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저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은혜로 부르시고 제자들을 용납해 주시고 막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은혜를 가장 먼저 받았던 자들이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똑같이 조건을 제시하고 누군가는 용납하지 않고 막아서고 있던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처음 부르실 때도 정말 마찬가지였다. 쓸모가 있어서 탁월해서 지혜로워서 괜찮아서 주의 뜻교회로 저는 불러 모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더 탁월한 어떤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복음 위에 우뚝 선 신실한 자들만을 불러 모으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결코 그 나라에 합당하지 않았던 죄인들인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 스스로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인정하는 자라면
자기의 죄인들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아오는 자라면 여러분 다 용납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다 사랑으로 맞아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 용납함을 받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받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유익해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다. 죄인된 나를 부르신 거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며 교회에 필요한 새로운 존재로 바꾸셨기 때문에 이제 살아가는 거지.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게 아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몸된 지체들을 상대적으로 판단하거나 무시하지 않는지 한번 다시 돌아보시고 연약한 자들이 있더라면 정말 그들을 도리어 우리가 환영하고 그들을 섬겨주고 용납해주고 있는 거 맞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이러한 자를 외면치 않으시고 받아주시는 그 축복해 주시는 주님이 우리 주님이심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받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이 노하세요. 제자들에게 단순히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노하세요. 책망하시고 도리어 어린아이들을 불러 모으셔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걸 잊지 마시고 주의 뜻 교회가 그러한 연약한 자들을 품고 그들을 사랑으로 환대하고 맞아줄 수 있는, 도리어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주의 뜻 교회 모든 지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